함께하여 주신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목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죄악생을 드러내고 있으시고요, 또한 이에 대하여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증인 삼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엄중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사마리아를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세 번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타락과 부패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 9절에는 독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하네요. 자, 아스돗은 어디인가요? 블레셋이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국가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성, 블레셋의 한 성읍이 바로 이 아스돗이었는데 가장 북단에 있었죠. 근데 이 아스돗의 궁궐들과 그 궁궐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들어쓰고 그리고 애굽 땅을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합대함이 있나 보라 봐라.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리고 애굽을 들어서 뭘 지켜보라고요? 사마리아 땅을 지켜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뭘 지켜보라고 말씀하냐고요? 10절에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 좀 보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금 누구에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그리고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야, 이것 좀 봐봐라, 너희들 이것 좀 보고 한번 너희들이 증인 좀 대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악성이 너무 추악하고 너무 더러우니까요, 당신의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와가지고 이 내 백성의 죄악상 좀 한번 보고 너희들이 한번 증인 좀 되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아무개 아들은 이랬단다, 아무개 딸은 이랬단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자녀들과 비교를 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부모님들이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집의 자식들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선함과 온전함으로 청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다른 나라 백성보다 못한 그런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 우리 자식들 좀 봐봐. 창피해 죽겠어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내용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타락과 부패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해야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야, 우리 좀 봐줘봐라,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우리가 누가 잘한 것인지 너희들 좀 한번 판단 좀 해봐라, 판단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법정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좀 너희들이 판단 좀 해봐라 라고 요청하는 그런 불상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거룩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세상 앞에 자기 좀 도 한번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마다 나눌 수 있었던 그 기쁨과 감격에 찬 신앙의 고백과 감격의 고백들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 그리고 자랑이 될 만한 것들 이야기, 그 이야기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삶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를 쫓아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노래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우리 시민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마리아 이런 타락과 부패를 지금 선고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힘과 그리고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빼앗아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누리고 즐겨워했던 것들에 사라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앞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쪽을 건져냄 같이, 이 뭔 소리입니까? 사자가 당신의 목자가 지키고 있었던 양을 움켜쥐고 그거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다리와 귀조각만 남았습니다. 정강이 다리 뼈와 그리고 귀조각 남은 조각만 남았고요.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 되어져 버렸다. 교회가 산산조각 나와지고 그리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이 추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사마리아에서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이루리라. 뭐예요 이게? 침상에서 한가운데 딱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걸상에 방석에 앉았대요.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저희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 꼴이 되어서 한쪽 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이런 초라한 꼴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한쪽 구석에서 쳐다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까지는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증언하라. 자, 너희들 잘 봐봐. 그리고 한번 얘기해봐. 14, 15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했는데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한대요. 제단들.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네요. 하나님의 제단은 단수여야 됩니까? 복수여야 됩니까? 네, 단수여야죠.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것 같아요. 베델이 제단들이래요. 사마리아 땅 베델과 단 위에 금송아치를 놓고 그 산당에서 수많은 이방신의 제단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리는 곳, 베델.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야곱이 그곳에서 기도하여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 광경을 보며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예배했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이 베델이 전락가에서 무상들로 가득한 제단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렸대요. 근데요, 이 제단들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대요. 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제단에는 뿔이 있는데 내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이 뿔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제단의 뿔에서는 왜 뿔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치거나 죽게 만들었어요. 실수. 그러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한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제단으로 달려가서 이 뿔을 잡는 거예요. 이 뿔을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리라 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제단의 뿔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던 것이 바로 제단의 뿔이었어요. 이 제단의 뿔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상징했던 이 제단의 뿔을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버리시겠다,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해요? 걷어버리시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 나의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는데 너희가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너에게 임할 심판이 곧 오리니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은 없게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결국과 영광을 치르니 상하궁들을 파괴하고 큰 궁들을 무너뜨리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가 화려하고 부유하고 호화로운 삶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리는 것, 너희가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너희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누리지 못할 거야.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요. 보니까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들과 파괴하는 이 화려하고 부유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4장 1절부터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심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요.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했는데,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했는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그 넓은 평야 지대가 있는데 동북쪽으로 그쪽 지역이 바산의 지역입니다. 그쪽은요,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그 땅에서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 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셨죠. 그리고 그래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라면서 두 지파 반을 여기에 머물게 해주었죠. 그게 바로 바산 땅입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근데요, 그곳이 바산인데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요, 그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 풀들을 먹고, 그래서 아주 막 그 기름진 이 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을 치기 파괴하고 큰 궁들을 무너뜨리게 하겠다고 말씀한 이 부유와 화려함과 호화로움, 이 삶을 누리고 있었던 여인네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사마리아 땅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치리라. 화려하게 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 이 화려함이 그냥 자기들만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또한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는 술 취함의 삶을 살고 있다는, 방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전락해져 버린 그런 삶.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약한 자의 것들을 도리어 빼앗고 그것들을 포악한 모습으로 압제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 그러면서 너희들은 배불리 먹고 그리고 방탕하게 술에 취해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 은혜들을 나누고 섬겨야 할 품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거저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망각해져 버린 이 바산의 암수들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자들, 사명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살고 있는 자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다니며 낚시로 너희에게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게 언제 때 이야기합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줄로 떼고 그 다음에 철사로 그의 코를 꿰어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이야기를 이미 미리 어떻게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는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치리라. 이 하르몬은 어디인지 특정한 지역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아수르의 어느 지역 같아요. 어느 아수르의 아주 퇴락하고 이름 없는 지역이 바로 이 하르몬이라는 지역 같습니다. 그 지역에 너희가 내팽겨침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짓밟고 유린하고 포악한 삶을 사는 자들, 자기의 쾌락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살아가는 삶은 있지 않는지,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의 사명들, 귀한 사명들을 기억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큰 은혜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까지 기다리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망각의 삶 속에서, 방탕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오늘도 이웃과 함께 사랑과 은혜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